네, 우리 온라인으로 온 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예배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마음껏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와 사역지들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연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도 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고 열매 맺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면에 있습니다. 536면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상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또 계실 겁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방역 수칙 또 가장 높은 단계죠. 그런 단계를 적용하면서 또 온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예배에 또 집중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믿음으로 깨고 또 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이 더욱더 살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계속 구약 성경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면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고, 또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듣지를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들을 또 섬기다가 그렇게 분열의 또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맡겨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우리 앞부분에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계속해서 다윗처럼 복의 복을 내려주고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 왕 당시에 이제 건축을 하던 건축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여로보암이 순종하고 겸손히 잘 따라갔다면, 여로보암은 그의 남은 생애 뿐만 아니라 온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보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니라. 그가 나를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니라. 왕들의 이야기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좋은 의미로요? 절대 아니죠. 안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모델도 있지만 안 좋은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모델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길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여로보암 왕이 참 악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요, 우리도 자칫 잘못 가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하다 보면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길로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혹시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확신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약 6,000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틀이면 12,000개. 일주일이면 엄청나게 늘어가죠. 한 달이면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생각이 그냥 한 달,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스쳐 지나가고 어떤 것은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런 어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생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리 잡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로보암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6,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게는 지금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가 신앙생활을 이 민족들과 함께 할 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신앙은 하나이고 나라만 분열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황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두려운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자리 잡자 그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으로서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신하였어요.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왕의 정통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일이 맡겨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왜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을 돌리면 어떡하지? 왜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생각들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이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 불확실한 생각을 확신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증편향이라는 말입니다.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는 그 뜻은 이제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고 신념과 다른 생각은 무시하거나 강구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뭐예요? 자기 어떤 구체적인 자기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서 이거와 비슷하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과 반대되거나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가진 함정이자 덫입니다.
이런 생각이 주는 함정이 무엇일까요? 편견입니다. 내 생각은 옳아. 저는 무조건 달라. 저 완전 잘못된 생각이야. 그리고 독단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다 돌려버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덫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들을 확신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기도하라.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독단적인 그러한 편협한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진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를 보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편갈라버리고 그리고 다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도 얼마든지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길로 충분히 가서 그 생각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일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지키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무슨 생각과 마음입니까? 그래, 이렇게 남유다로 다 예배하러 가다가는 저들이 나를 떠나고, 아니 죽이기까지 할 거야. 위험해.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내야 해 라고서 그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 29, 31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28절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계획하고입니다. 여로보암은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든 마음을, 확신을 품고 이제 잘못된 길을 계획합니다. 실천에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북쪽과 남쪽에 각각 두 곳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 바로 이러한 동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다 멸하시고
정말 심판하시려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계획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자신의 확신 속에서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산당을 짓습니다. 이 산당은 여러 곳에 예루살렘이 아닌 그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 예배초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리하고 편리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도 내야 하고 11조도 내야 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유다에 다 돈을 내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북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손실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에다가 탁 만들어 놓으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편합니까?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것이 여로보암의 계획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호응을 한 겁니다. 아 좋다. 아 편하다. 아 정말 좋은 방법이다. 딱 상황에 맞고 우리 형편에 맞는 방법이구나 라고 함께 그들은 동의하고 이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우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죄를 볼 때,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발적인 죄가 있습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계획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발적인 죄는 우리가 회개하기 쉽지만 계획적인 죄는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변함이 없는 원칙이자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약속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되고 또 이 한 나라가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무리에 의해서 될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해 보지만 인생과 나라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만이 온전히 서요? 여호와의 뜻만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 다 막으십니다. 다 스톱시키십니다. 그만 여기까지 하나님 다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경영을 온 세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고 거룩한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잘못된 길로 참 가기 쉬운, 때로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충분히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때로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라는 것. 비슷하게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율법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 짓는 일에 참여했던 건축가였습니다. 그 매일매일 솔로몬 성전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그가 잘못한 길이 무엇이었는지 31, 3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기 말씀에서 보면 비슷하게 흉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모세에게도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지만 예배드리는 법, 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만드는 법, 제사장을 세울 때 철저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길이와 이런 재료를 사용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드려라, 방법은 이렇다,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 모든 것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예배처소를 세우고 비슷하게 레위 자손 아닌 일반 사람으로 그냥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역사 속에서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기 생각들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제사장을 안 세웠습니까? 제가 예배초소를 안 세웠습니까? 제가 절기 안 만들었나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방법과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비슷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신앙은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컸습니다. 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정확한 표현은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큰 차이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려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 비슷하게 하는 믿음은 금방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국 고미술협회 회장으로 지냈던 분이 이러한 자신의 일화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미술품들을 이제 모으다 보니까 고려 상감 청자를, 아주 귀한 이 골동품 미술품을 탁 자기가 샀대요. 좋은 가격.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술품들 중에서도 진짜 가짜를 잘 감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감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진품 명품을 딱 보시는 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정말 이게 믿는 사람한테 샀고 내가 값을 주고 샀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물건을 뜨거운 물에 넣어봤대요. 그래서 그 도자기가 팍 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왜 깨졌을까요? 진짜 명품은 1000도씨가 이상 되는 그러한 뜨거운 곳에 익었기 때문에 그 도자기는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그러나 이거는 가짜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면 팍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과 비슷하게 흉내내는 가짜 신앙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이렇게 뜨거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 고난 속에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욥의 신앙처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내가 단련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믿음의 순수한 고백을 드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신앙은 고난이 오면 떠납니다. 욥의 아내가 떠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가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려워지자 예수님을 떠나고 떠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짜 신앙은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이 신앙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숱한 어려움, 고난들을, 불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정말 작은 그 음성 하나라도 귀 기울여 듣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흉내내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보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1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11조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도 어떤 11조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려라. 왜 이렇게 온전한 11조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양이나 곡식이나 이런 소산물의 11조를 드릴 때 양도 약한 병든 양, 곡식도 좋지 않은 거, 어차피 드려야 될 거 뭐 이거 집에 있으나 버려질 거나 그냥 드리지 뭐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병든 양을 갖고 오고 병든 것들, 버릴 것들을 갖고 와서 11조 드리지 않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드리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때가 되면 드리지 뭐, 시간 날 때 상황 되고 형편되면 드리지 뭐, 형편대로 드리거나, 아니면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되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10,000원, 20,000원도 11조 아니야? 드리지 뭐. 자기 생각,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을 왜 정하셨을까요? 최소 10분의 1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인정하는 최소 그 단위가 10분의 1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산이 있습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린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난 11조 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진짜 제대로 온전히 11조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대로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신앙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바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신앙생활해서 흉내내서 이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시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참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헌신,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부모님 세대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 다리미질 하시고 교회 나가기 전에 옷 빳빳하게 다려 입으시고 때로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같은 헌금 1,000원이고 같은 헌금 10,000원인데 왜 그걸 빳빳하게 다리실까? 그때는 새돈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요즘 들어서야 그것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1,000원입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꾸깃꾸깃하게 그냥 딱 드리는 것도 1,000원이에요. 그러나 집에서도 빳빳하게 다려온 것도 1,000원이에요. 그러나 이미 마음 자세가 다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 현장 예배는 여러분 나오셔야 되고 씻으셔야 되고 준비해서 탁 나와서 앉는 것이 다르지만 온라인 예배는 시간 되면 켜서 솔직히 안 씻고 드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편한 자세로 드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지. 형식, 내 안에서 적절한 타협, 취사 선택, 하나님 드리면 받으시겠지? 착각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가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바르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우상으로 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가?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우리도 안 가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사탄의 간사한 유혹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교만함들을 건드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히 타협하게 하고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계속해서 앞세우고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에 진짜와 가짜가 분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고 매일매일 걷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길을 가는, 또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계속 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 은혜의 삶, 은혜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로 혹 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주님 뜻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시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좀 기도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거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뜻,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걷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내 중심적인 신앙, 내 생각을 확신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저도 여러보암의 길로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이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이 예배,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참 삶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며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진정한 평안의 길이며 진정한 기쁨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순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보암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진정 회개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들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간절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비슷하게 하면서 아버지 흉내내면서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런 죄악들 중에 회개하면서 다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양의 편에 서야겠습니까? 염소의 편에 서야겠습니까? 우편에 서야겠습니까? 좌편에 서야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구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많이 분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여겨주시고 생명의 길, 말씀의 길, 구원의 길로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땅과 이 민족을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길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또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면 회개하고 반드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 또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과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보암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교우와 가정들 가운데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좀 믿음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또 항상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항상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분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정부의 그 방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기도로 또 함께 예배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긴장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가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신앙으로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네이버에 보시면 웨일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온.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줌처럼 화상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서로 대면할 수 있는 비대면이지만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번 예배 후에 이렇게 광고 때 우리 성도들을 접속해서 좀 인사도 하고 비대면이지만 서로 좀 이렇게 얼굴도 보고 반갑게 정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최소한의 교제 시간을 공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주 한 주 한번 적응해 보시고 함께 우리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닌 다음 주부터입니다. 오늘은 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시행하고요. 우리 7월달 암송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또 한번 또 읽고 마음에 새겨보고 또 계속해서 암송하도록 우리가 좀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이 없으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